노래 들어가면 노래 들어가는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셋, 원, 자, 우리 준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71장. (1장) 371장. 네, 준비 찬송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들어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엊그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할 때 극동방송에서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나오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제 마음이 막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 세상이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생각할 때 마치 큰 파도 앞에 풍랑 앞에 배가 흔들리는 생각이 들면서 막 진짜 눈물이 막 날 정도였어요. 마음이 운전하면서 참 제가 그날 이 찬송이 극동방송에서 나올 때 너무 울컥했는데 이 시간에도 그럴 줄 알았더니
좀 마음이 냉랭하네. 왜 그렇지? 하여튼 예배 전에 한번 부르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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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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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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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환영하는 시간 가집시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서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멀리까지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시다. 마음속에 자녀들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 8면을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2021년 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굳건히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예배의 어떤 방침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연락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일단 비대면으로 집에서 각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좀 약화세가 갑자기 주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연락드려서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로 보면 그래요.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정확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1시 되면 정확한 시간을 딱 이렇게 잘 로켓 쏠 때 10, 9, 8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딱 예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예배 찬송 같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라도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방역 지침 잘 우리가 마스크 철저하게 잘 끼고 다니시고 또 이 백신 접종을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이달에 지금 2번째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또 평안하게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는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많지 않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계속 우리 권사님들 하겠고요. 운행도 합니다. 또 수요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 금요 심야 기도는 또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나오세요. 주간 예배로서는 일단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보존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또 여러분 욥기, 또 제가 이번 마태복음을 마쳤는데 마가복음 읽기 또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계속 성경 읽기 열심히 힘써 주시고요. 책자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다시 새 것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사역 주일학교, 이제 이 영상으로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합니다. 유치부 사역, 다윗의 구조대라는 그런 주제로 하고요. 초등부, 유초등부는 예수님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 합니다. 중고등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또 청년부, 대학부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우리 교육자들이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19년 주보 지금 빠진 것들 모으고 있으니까요. 혹시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열찬이 지난주 광고했었죠.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기도한 후에는 우리 김동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시편 91편을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또 예배의 어떤 영적인 부흥은 어떤 장소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순장 모임, 순모임 이런 모임들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 성가대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계속 섬기고 또 우리 재정부나 또 교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4차 유행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담당하시는 방역위원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면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2021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버지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이런 때에 오히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핍박과 시험 속에 오히려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힘썼던 것처럼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순장 모임, 순모임 또 영상으로 하는 모든 모임들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봉사하다가 잠시 이렇게 중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신앙이 처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든 우리 성도의 이 시간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변찮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이 교회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곳, 또 평안과 자유가 충만한 이 도피처 그리고 안식처, 이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사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냥하려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들 곳이라고는 이 교회밖에 없는데 서로 모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다시 비대면해야 한다고 하니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옵시고 영광의 손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 주시옵소서. 그것들의 쳐드는 머리를 발로 밟아 꼼짝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우리 옆 성도들을 잘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거리두기하는 바보 같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가지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 실천하며 진리와 자유와 영적 평안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51장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또 11조 헌금, 맥주 감사 헌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에 전염병이 들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는, 정말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맺힌 귀한 결실입니다. 주여 칭찬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함께 누리는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것들의 삶이 넘치고 또 이 축복이 흘러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땅에 이른 모든 우리 성도들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10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어갑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 마스크를 하면 자꾸 침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참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좀 불편한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잘 찾으세요.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소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내가는 용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평양목이 함께 내게 일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맑은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위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지은 것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다 같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교회의 탄생을 보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출범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내용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냐면 시온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그림으로서 예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복음운동을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사명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로서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죠? 또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는 끝에.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구약 성도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혹은 이 복음을 막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나누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심지어는 저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가고 또 이방 나라로도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막 퍼져가는 그러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존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만 유지되는 정도였지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는 바로 복음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0장은 하나의 구약의 이사야 예언인데 이 시대의 예언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시대의 예언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룩한 성전 또 거룩한 성을 쌓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시대의 선교와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들, 특징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구약적인 배경으로서 이 시온 성이 이제 복구를 하는 또 성전을 세우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여기 보니까 특별히 10절에서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 왕들도 지도자들도 너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새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이제 새롭게 세우는 이 교회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다 동원될 것을 먼저 이사야가 예언하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 할례 받은 이스라엘만의 그러한 어떤 일들이었다면 이제 새 시대에 거룩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그 배경 속에서도 사실 이 이방인들이 쓰임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같은 경우 이제 그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잡아갔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포로로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한 에레미야가 예언한 때가 되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막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온 세상을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역사 이래 제국 중에 페르시아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없어요. 로마나 이런 큰 나라들까지도 그만큼 이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뭔 줄 아세요? 칙령을 발표해서 그동안 잡아왔던 이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귀환시키는 이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의 칙서는 온 세계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다 전달되게 하면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을 쌓는 그 일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라. 그렇게 막 칙령을 발표해요. 여러분이 에스라 6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제 고레스뿐 아니라 그 다음 왕인 다리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그 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리라. 또 모든 그 주변 나라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약속의 땅이 막 황폐해졌죠. 특별히 에돔 같은 나라, 모압 같은 이 족속들이 와서 얼마나 황폐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지 몰라요. 이런 참 너무나 참담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막 복구시키고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을 짓밟고 황폐하게 했던 그 족속들을 지원하게 해서 성을 쌓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선교의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복음 역사가 특이해요. 왜냐하면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선교사를 죽이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오히려 회개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그 종족들이나 나라가 막 하나님이 거꾸로 때려가지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몇백 년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핍박자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선교해서 이 서방교회 그야말로 세계 선교 사역의 어떤 역사를 이룬 서방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중세 때 아주 타락한 종교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들을 로마라는 그런 나라를 크게 썼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현대 선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이킹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은 그 나라는 아주 해적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었던 켈트족이죠.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아주 온 세계로 나갔습니다. 사실 영국처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은 나라가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영국에. 우리나라도 사실 선교사 1호가 공식적으로는 토마스 선교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국 웨일즈에서 온 분이에요. 켈트족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 서해안에서 이제 막 성경을 많이 들고 그 어렵게도 진흙탕을 막 걸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막 불에 태우니까 할 수 없이 연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막 성경을 들고서 이러왔는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진흙탕에서.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1호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개신교죠. 그 천주교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근데 그 성경들을 이렇게 막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종이었겠죠. 그걸 청어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벽에다가 다 발랐어요.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또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자꾸 눈이 띄는 거예요. 글자가 한문으로, 한글로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처음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여러분 참 기이한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어요. 영국만 핍박자가 아니었어요. 한국도 막 그 서해안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외국 성사님 들어오거나 선교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올라오고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올라오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쇄국 정책.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한국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남을 만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비전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 오히려 이렇게 막 핍박하던 괴롭히던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보면 대체로 그 교회를 막 싫어하고 막 복음을 안 받아들이던 술 막 좋아하고 깡패 노릇 이런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인데 뭐 좋다고 제가 얘기하기보단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 죄 없어, 나 완벽해 그러다가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 뒤에 보면 10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면 뒷부분에 앞부분에 내가 너를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 또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푼 것이 모든 선교 역사, 교회 역사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은혜. 우리 한 10절 다시 저기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시온의 역사,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선교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혹은 정말 실패하던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비결이기도 해요. 자, 이런 내용과 이어지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의 많은 왕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60장에서 그 일에 물질적으로나 모든 필요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60장에 가득합니다. 자, 한번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며 느부하엿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네. 또 16절, 17절 이 내용도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문화, 지성, 경제적인 부요 모든 막 축복들을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찾으셔서 자, 크리스천들이 즉 교회가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17절도 우리의 삶이 아주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주 풍성하게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야. 우리 성도의 삶은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베토벤을 많이 좋아하고 또 바하 같은 분을 만나면서 제가 참 그 곡을 많이 외워요. 그런데 그런 참 고상한 사람이 된 건 제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내가 참 예수 믿고 나서 참 복을 많이 누리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최고 좋은 것을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그냥 메시아 같은 걸 들어요. 그럴 때 막 가족들이 좋아해요. 어머니도 좋아. 예. 우리가 여러분 삶이라는 건 정말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뭐 노스로 살던 사람이 금이 은이 되고 은으로 살던 사람이 금이 되고 진짜 삶의 어떤 삶이 풍성함이 누려지고 여기서 열방의 젖을 빨며 그랬어요. 16절에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아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한 것을 증거하고 야곱의 전능자의 역사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적어도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너무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뭐의 삶이 그냥 초라해가지고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진정 오늘 말씀의 약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서나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나와요. 뭐 제가 수없는 구절들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0년 전에 기독교의 역사를 다 써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생기자마자 막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 막 소유 이런 걸 갖고 들어와요. 누가 내라고 합니까? 그냥 막 갖고 들어와서 바쳤어요. 그래서 구제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넉넉해. 그러고 막 선교사로 보내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 그래서 막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야, 저 사람들 사는 데는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이 세상 복잡한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의 특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저 보세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한 그것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혹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짓거나 이 세상 물질을 둔 목적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그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 그동안. 근데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11조하고 여러분들이 막 감사 헌금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막 90% 이렇게 내니까.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물질과 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레바논에 좋은 나무들이 막 나옵니다.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또 내 발둔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의 재능, 성도들의 어떤 아주 그 지혜,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레바논의 좋은 나무들 뭐 유명하잖아요. 황양목, 백향목 하여튼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나 재능이나 또 다양한 시간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로써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발 둘 곳은 어떤 곳을 말하냐면 여러분 성소에 보면 또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었어요. 바로 거기를 하나님의 의자라고 우리가 보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는데 뭘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의 이 돌판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 예배의 자리는 이 개신교 우리 성경적인 그런 교회관으로 볼 때는 말씀의 선포를 중심에 둔 정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가 성소에 지성소를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이 막 좌우 우편 다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문 앞에 딱 나와가지고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 언약궤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 속죄소,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참 귀한데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소중한데 이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서? 집에서 또 비대면으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11시에 여기서 앞에 몇 사람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저를 찍는데 예배를 송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세요. 자기 집 문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막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은 집에서 정한 시간에 그 장소를 잘 택해서 핸드폰을 텔레비로 잘 연결하면 저도 아직 그걸 잘 못하는데 텔레비로 연결하면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배우셔가지고 박명래 전사님 좀 이번 주 부지런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어쨌든 예배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각자라도 가정에서
그러면 뭐 이 자리에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그 대신 이제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또 복구와 또 정말 축복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비결로서 우선 생명의 원리와 겸손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생명의 원리와 복음의 겸손의 원리. 물론 이제 18, 19, 20절 이런 말씀들 보면 그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빛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을 말하고, 또 여호와가 내게 빛이 되고 여호와가 구원이 너의 성벽이 되고 찬송이 내 성문이 된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구원이 안전하고, 성벽이라는 상징어는 우리를 보호하는 걸, 안전해요, 확신하는. 또 성문이라는 건 생활의 현장인데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찬양과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또 의롭게 되어, 그래요. 21절에 의가 막 우리의 편만함을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여기서 먼저는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21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옛 누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옛사람이 뭐 좋아지는 뜻을 말한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탄생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변화와 성장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겨자씨 비유를 들고 이런 누룩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들 때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곳인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는 옛 사람으로서는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되는데, 이 돌감나무가 어느 가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새로운 나무로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그런 열매들을 이제 맺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생명의 역사.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원리와 함께 또 하나 원리를 저는 겸손의 원리가 오늘날 교회 혹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믿어요. 두 번째, 겸손의 원리. 이것은 가장 무익하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니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힘과 또 지혜, 인간의 어떤 부요함, 이런 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여러분, 나는 참 초라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뭐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늘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나 세계 선교 역사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100% 부흥이나 또 성도들의 쓰임받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큰 비전을 주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의 주님의 나무로 얘기하면서 22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것은 가장 약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또 내 부족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뭐 주일 예배 하나 드렸으면 됐지. 뭐 금요 심야 기도에 꼭 나와서 목사님처럼 꼭 기도해야 되나? 목사님 혼자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난 남자인데 창피하게 어떻게 기도회를 나가서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부족함이 많고 정말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난 어떻게 살 도리가 없어. 난 진짜 막 죽겠어. 이런 어떤 정말 먼지 같은 자기를 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일하시는 거지. 내가 뭐 다 있는데 아주 펄펄 살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한테. 다니엘이 이 신약시대를 보면서 이사야도 놀라운 신약시대를 보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진짜 기가 막혀요. 오히려 훨씬 더 막 구체적으로 예언을 많이 했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보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하루에 3번씩 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많은 국가 일을 하면서도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뜨인들이 하늘에서 막 슉 날아왔는데 그것이 내려오더니 세계에 막 있는 막 산들, 큰 산들, 막 건물들 이런 것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이렇게 내다본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뜨인돌 같은 존재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기이하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기 보세요. 18절에도 보면 강포가 네 땅에 들리지 않으리라. 또 17절에도 모든 놋을 대신해서 금, 또 철을 대신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 한번 1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겠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겠다.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고 이 지도력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면 의와 화평의 그러한 지도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면 샬롬의 삶이 임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 저는 오늘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코로나 이놈이 진짜 우리 식구들 모이려고 하니까 방해하네 그랬는데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따로따로 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밥을 몇 번 먹는 거예요. 네?
그냥 한 번 먹을 걸 그냥 여러 번 먹게 생겼어. 그래서 참 감사해. 아, 그래. 하여튼 나쁜 일 같아도, 나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의 일로 역사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께서 교회 또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실 때는 정말 기이하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또 없는 자를 통해서 크게, 또 가능하게 만드시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 열린문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사와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아멘, 또 순종,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힘입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번 주간에 시편 91편을 여러분들이 좀 꼭 읽고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들도 시편 91편을 보면서 이렇게 한 주간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창궐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능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한 주간 승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드리면 좋지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예배에 꼭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렇게 축복의 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